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원합니다.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백성들 간에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호 간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과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 주시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상황은 도둑질을 하는 상황인데 도둑을 처벌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그 10계명에 보면 제8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정된 사회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기 몫이 중요하듯이 남의 몫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고,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율법이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도둑을 막다가 그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사람은 어두운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에는 밝은 곳에서 만약에 도둑을 막다가 살인죄가 저질러졌다,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묻게 되어 있었고 책임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데도 그런 해를 가한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잘 계도하고 또 좋은 쪽으로 안내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가는 역할, 그것이 성도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웃의 삶을 보장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자신의 짐승을 풀어놓아 먹게 하는 경우와 불이 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보상 규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보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보상들까지도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마다 서로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는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서로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근대 사회일수록 강한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학대했고 또 그것을 마치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인생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법이요, 순종할 때에 서로에게 그 관계에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 살아가다가 범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끔은 어떤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그것을 도둑 맞은 경우입니다. 이때 도둑이 잡히면 다행히 도둑은 주인에게 2배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가 책임을 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하나님은 물건을 맡은 자의 책임을 물으셨고, 동시에 함부로 이웃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맡았던 짐승이 죽은 경우에도 본 사람이 없거나 맹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면 그 맡은 사람은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하여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분쟁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규례는 단지 사람 간의 보상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안정과 억울함이 없는 보상을 서로 지불하도록 하고 인간관계의 지속성까지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을 이 땅에 세워가도록 우리 법을 만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법이 세워지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3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안정된 사회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몫이 소중하듯 남의 몫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나님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니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두의 수고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사회가 안정하고 평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자기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의 소유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또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우리 하나님 아래서 인정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끝까지 복되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잘 품어 이 땅에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몫이 소중하듯 남의 몫도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걸 서로 인정하는 우리 그런 사회, 복된 사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삶과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 알고 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또 내가 우월하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된 관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귀한 규례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치하시는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 백성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건강한 법,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법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